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재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갈릴리 호수 북쪽 연안의 아주 작은 마을 베사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었는데 아버지는 그 태어난 아들에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안드레라는 이름의 형제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수 연안에 살았던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대대로 어부로 살아온 아주 잔뼈가 굵은 어부 집안인지 알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은 없지만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아서 최소한 2세대 정도는 어부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호수를 누비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시몬의 일지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거의 잡지 못하고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을 이끌고 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그의 말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젊고 경력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 또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이적으로 이미 그는 그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소문과 충격을 가져다주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란 이름의 그 선생의 말을 듣고 싶어 했고 그의 손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군중 앞에서 가르침을 베풀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그가 해안에 2척의 배가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는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호수로 배를 약간 띄운 이후에 배 위에 서서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가르침에 충격을 받고 놀랍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은 어안이 벙벙하던 그 시몬에게 말을 건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시오. 밤새 고기를 잡다가도 잡지 못했던 그 시몬은 전문가였던 자신에게 말하는 그 예수의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예수님의 말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였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에서 동료들을 불러서 함께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시몬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시몬은 그 경이로운 광경 앞에서 능력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죄와 어둠에 얼룩진 인간, 상한 마음으로 고통하는 인간, 고된 일상과 삶의 무게 때문에 애처로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말씀의 죄를 지적하는 힘, 그 정결함과 그 위험에 직면할 때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떨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을 대변할 수 없는 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시몬에게 조용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시몬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각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혼자만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도 또 함께 어부로 일하고 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이름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도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를 환영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애정과 가르침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아이들, 병자들, 여자들, 소외된 이들, 핍박받는 이들,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장 절친한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사회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와 어울리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바닥층에 있는 거지들과 무지한 자들과 가까이 지낸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비난을 받을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숫자는 더 많아집니다. 시몬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홀로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왜 밤이 새도록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을 불러 그중 12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특별한 제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시몬은 감격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단 12명 안에 뽑힌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크고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방향 없이 예수님을 이리저리 따라다니던 그냥 수많은 무리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가까이서 듣고 배우며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의 증인을, 즉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그를 처음 불렀던 예수님의 말처럼 그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야 그는 드디어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몬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도 더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배가 고파 괴로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5개의 작은 빵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로 이들을 모두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바람이 거세게 부는 호수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전날의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그날의 물 위로 걷는 그 기적에 놀란 시몬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너무도 고무되어서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의 명령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순간 찾아온 의심이 그를 다시 물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물에 빠져가는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심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앞에 펼쳐진 기적을 부정했던 그를 다시 보듬어 주셨습니다. 비록 물에 빠져 예수님의 손에 의해 구원받기는 했지만 시몬만이 그날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럿이 이런저런 소문들을 듣고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은 이때 기회를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기 전에, 아무도 나서기 전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배웠음을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그것을 아는 너는 정말 복이 있다. 이제부터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즉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 되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니 사탄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가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 온전한 고백 위에 선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열쇠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몬은 이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어부에서 이제는 교회의 문을 연 자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최고의 제자로, 그 이후에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할 최초의 신앙 고백을 말한 자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치던 양을 맡아서 그를 대신하여 그 양들을 칠 후계자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에게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추종자들 가운데 선택된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이제는 그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를 이끌어야 하는 수제자로 다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자격 없고 약한 자를 들어서 능력과 힘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 그를 강한 자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껏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바로 그 연약한 추종자에서 무리를 이끄는 목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승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의 저주와 그 비방과 저주도 더 많아졌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요즘 자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차지할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그는 옆에 있는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나중에 있는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 왕이 되거든 양편에 자신들의 아들들을 앉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을 들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노골적인 간청에도 화가 났지만 수제자인 자신을 놔두고 자신보다 못한 다른 두 제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자기보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처럼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적도 없고 자기처럼 무리를 걸어본 적도 없고 자기처럼 직접 칭찬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죽어야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저 로마와 유대의 권력자들을 부수고 그 자리를 차지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옛날 다윗의 시대처럼 아름답고 정의롭고 풍족하고 강한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를 정말로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후에 합당한 대접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6월절 명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틀 뒤에 자신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은 이제야 예수님께서 지금껏 하신 말씀이 어떤 상징도 아니었고 비유도 아니었고 농담도 아니었고 바로 눈앞에 닥친 진짜 현실이고 실제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모든 제자들의 가슴에 무거운 돌이 내리앉았습니다. 스승이 잡혀 처형당할 때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다음날 저녁, 6월절 전날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6월절을 예비하는 저녁이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포도주가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뜯어 제자 하나하나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제자들 하나하나에게 주시며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모두가 지치고 심통하고 슬프고 어둡고 무거운 그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모두가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감람산으로 이동한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를 놀라게 할 아주 특별하게 특히 베드로를 결정적으로 충격에 빠뜨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함께 3년간을 동고동락하며 모든 고생과 수고를 다 함께 나누고 형제처럼 가족처럼 함께 지내왔는데
그리고 방금 전까지도 함께 만찬을 나누며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고 왔는데 이제 곧 제자들이 자신을 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다혈질의 베드로,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 자신이 수제자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나서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분명히 3번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도 부인했고, 두 번째도 부인했고, 심지어 3번째 부인할 때는 궁지에 몰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에게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곧 닭이 울었습니다. 부인하는 그 순간 다른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자신만큼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그 순간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바로 그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마치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닭이 울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동료 제자들도 그 누구도 심지어는 그 자신도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망과 절망, 죄책감 속에서 부활도 믿지 않았던 이들은 다른 어떤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들이 원래 하던 일을 하러 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호수로 갔습니다. 아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이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처형당한 지 3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침묵과 절망 속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 절망하던 시몬 시들의 그 베드로에게 그물에 가득 담긴 물고기를 선사하셨던 그 아침과 똑같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시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는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걸려들었습니다. 물고기를 낚고 있던 어부들을 불러내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을 스스로 버린 절망 속에서 자책 속에서 슬픔 속에서 같이 있던 3년의 동행의 길을 뒤로 하고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3년 전에 그들을 처음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 그 누구보다 빨리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께로 달려왔던 이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과격하게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심하게 자신을 자책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가 이제 다시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예수께로 달려왔습니다. 아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를 위대한 영광의 이름, 교회를 세우는 그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했던 그의 첫 이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때 부름받기 이전에 평범한 어부였던 바로 그 이름,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처음부터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그에게 주시려는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네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지난 3일 전에 자신이 했던 말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만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2번째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이전처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자책감에,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자신이 그토록 치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자책감에 상처 입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3번에 걸친 물음은 다시 한번 그의 상처를 건드리고 못으로 후벼 파는 것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3번째 동일한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가슴을 찌르는 통증을 느낍니다. 그는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아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현재 얼마나 스스로 고통당하며 자책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그에게 양을 칠 목자가 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심을 두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더 이상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지 않아도 되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베드로, 용감하게 바다에 뛰어들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완벽한 신앙 고백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육신에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하늘로 떠난 이후에 예수님의 교회를 맡은 어부이자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어부와 목자의 수장이 되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은혜 아래 용서받고 회복되고 죄와 죄책감과 상처에서 해방되었기에 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30여 년 동안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다른 여러 지역의 차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책임지고 감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제국의 수도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서 믿는 자들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과 힘을 잃지 말라고 간청하며 그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기원이 64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0년 정도가 지난 64년에 당시 로마 시내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대화재의 책임을 자신이 지고 싶지 않았던 네로는 희생양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에 네로는 그 화재의 책임을 물어서 적은 무리의 공동체로 있던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경 바깥의 이야기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때 교회를 감독하고 있던 노구의 로마의 베드로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훗날을 도모하라는 사람들의 설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로마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로마로 통하는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변장하여서 빠져나오는 중에 그는 이상하게도 혼란스러운 그 로마로, 박해가 진행되고 있던 로마로 급히 들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30년 전에 3년간 함께 동락하면서 함께 섬겼던 바로 그 예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그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러 돌아간다. 그리고는 그는 사라졌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부탁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베드로는 그 순간 떠올립니다. 마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날처럼 다시 한번 눈물로 자신의 죄와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는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벌어진 양들을 다시 거두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네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들이 처형당합니다. 다시 한번 전승에 따르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자신을 받아준 그 예수님, 자신이 온 정성을 다해 섬겼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종의 도리가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행인에게 요구합니다. 그와는 달리, 나의 스승과는 달리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오늘 본문 18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3번의 부탁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예언합니다. 젊어서는 내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주어진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고기를 낚던 어부가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무지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의 인물이었고 투박한 사람이었고 잘 흥분하고 아주 자주 실수하던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저주하고 거짓도 말하고 친구도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고 특별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용서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책임도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그에게 남겨진 예수님의 유언을 그의 삶을 통해 다 이루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토록 사랑했던 그분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평범하고 무지하고 투박하고 실수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거짓을 말하고 친구를 떠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만남이 있으면,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만남이 있으면,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면, 특별한 선택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특별한 확신이 있다면, 특별한 용서가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한다면, 특별한 사랑이 있다면,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특별한 책임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신다는 책임을 느낀다면 우리는 결국 남겨진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모두가 그 길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부족하고 사실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은 면이 전혀 없었던 한 사람, 단순한 사람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계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삼으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부족한 자들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 어둠 속에 잠겨 있고 거짓과 배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며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그 길을 따라가 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우리의 길을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